환상으로 압박하지 말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 어떻게 보면 조금 독단적인 자기의 생각, 그것을 이렇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는 아직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적인 그 권위를 가진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신적인 권위가 여기 스며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얘기가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태여 이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이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깊이 잠들 즈음에 본 환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은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겠죠.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모든 뼈마디를 흔들었다. 그 환상 그 자체를 보면서 이 생각이 번거로웠다. 두렵고 떨렸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경외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했다. 이 영은 루아의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를 보면서 이 몸에 털이 쭈뼛했다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험의 실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서 있는데 그 형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내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게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더 깨끗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계시가 뭐냐? 바로 이 얘기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건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겠어요? 욥을 겨냥해서 한 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 죄인이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못 바꿔 놓기 위해서 지금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신다.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천사들도 추종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탁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건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될 존재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정말 그야말로 한 줌의 재같이 사라지고 그냥 바닷가의 모래처럼 잠시 떠다니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 봐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존재다. 그런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굴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가 없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준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 이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조금 마음에 자꾸 캥기는 것들이 생겨와요. 그게 뭐냐 하면 확실하게 지금 뭐다라고 하는 게 팍 찍어서 얘기하는 건 한 구절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은 확실하게 선명하게 받아들이겠는데 그 외에 이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어필할 때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기 보면 말씀도 그냥 어떤 말씀, 확실하게 뭔가 탁 찍어서 얘기하지 않지요?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가느다란 소리. 이건 굵직하게 그냥 다른 생각이 들지 않을 그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환상을 봤는데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각이 번거롭다? 이거 조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거 당연한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왜 두렵고 떨렸을까? 모든 뼈마니가 흔들렸다? 꼭 이럴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이런 것만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의미로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막 그냥 공포심, 두려움에 그냥 떨고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영이 내 앞으로 지남에 내 몸에 털이 쭈뼛했다. 이건 신적인 존재 앞에서 굉장한 어떤 체험 속에 털이 쭈뼛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 성령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그렇고 이렇게 몸에 털이 쭈뼛하고 이런 거보다는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때의 그 굉장한 그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체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그냥 엘리바스가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영이 서 있었다. 이런 표현, 확실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한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목소리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이건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찌, 이 말씀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꼭 성령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일까?
사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수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 말씀 끌어다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그 종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그런 신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너무 그 욥에게 이 환상을 갖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간적인 그런 냄새들이 여기 많이 묻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욥을 겨냥해서 이 환상을 억지로 갖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인간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여기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 환상을 적용하고 환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동안 자기 생각이 여기 너무 많이 스며져 들어가 있어서 환상도 분명히 맞는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적용하고 환상을 풀어가면서 너무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거기 배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중적인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환상에는 한계가 있구나. 이 환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환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환상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은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면 환상은 아주 훌륭한 어떤 내 생각을 확증시키는 도구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환상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욥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많이 거기 가미시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괴로움의 현장을 보면서 욥과 변론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욥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저는 참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 환상이 확실하다 칩시다. 그렇지만 그 확실한 환상을 가지고 지금 고난은 당하고 있는 그 욥을 압박해서 질식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것은 그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아무것도 기대가 없이 그냥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 공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저 공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됐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라,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파고들 수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이유가 그 사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침없이 이 환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앞에 드러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선언을 그어놓고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얘기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욥은 받아들일 수 있는 바늘 구멍만한 틈도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사용하는 그런 예를 엘리바스가 이 환상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파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 저마다의 손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예전에는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 말씀을 손에 쥐고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정해진 사람들만 그 말씀을 손에 들고 펼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이 적극적으로 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게 인쇄가 되고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릴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환상이라고 내가 보았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를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 얼마나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 펼치며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휘감도록 내가 얼마나 많이 말씀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세상 믿을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든든함을 주고 확실함을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끄집어내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